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나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아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히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 예레미야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자식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갖는 이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예레미야서를 바라볼 때에 예레미야서에는 많은 경고들이 나옵니다. 이 경고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에 이 경고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말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에 이 이스라엘은 주로 남유다를 말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받고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성 국가가 되어서 아수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싫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남유다로 내려와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주로 남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적 상황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받고 난 약 100년 후의 시대적 상황이거든요. 요시야 왕 13년 이후 지금 남유다가 아수르 새롭게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 그리고 애굽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그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에다 줄을 대어야 될 것인가? 어디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그래야 우리가 안전할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다른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 다른 것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올 때에 너희들은 이 몇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단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한 단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정한 것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겼습니다. 특히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들을 배웠던 이 환경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들은 어떤 신입니까? 자기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자기들의 의식주와 직결되어 있는, 눈에 보이는 신들이었거든요.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될 때에 이 농사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라고 여겼던 가나안의 신들, 이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겼던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정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지 우상 숭배를 가정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이것을 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우상들, 즉 가정한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겨야 될 자들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인식 가운데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지금 많은 상황 가운데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바벨론이냐 아수르냐 애굽이냐 또 주위에 있는 아람이냐, 이 많은 강대국들을 바라보면서 흔들리고 있는 그럴 때에 너희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들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라고 할 때에 구약에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특히 선지서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고 맹세하는 거거든요. 이 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점을 두면서 다음 말씀을 보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말씀이 좀 이해 안 되는 말씀 같지만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돌아올 때에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 언약 백성의 특징,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언약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 가운데에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 나라,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했던 이 약속,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 복도 신실함이요, 그들을 징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이라고 할 때에 너희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열방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즉 너희들을 통하여 복이 이방인들에게, 또한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길은 가정한 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묵은 땅, 경작하지 않은 땅, 그리하여 잡초와 가시덩굴들이 많이 있는 땅,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원어에 좀 더 가까운 뜻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땅, 새 땅이라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묵은 땅을 갈라라고 얘기할 때 아직까지 한 번도 갈지 않았던 땅,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묵은 땅을 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시덤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 땅,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 무언가를 심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느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았는데 또 할례를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마음 가죽을 베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의미 때문에 시작에 사도 바울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스스로 할례를 하라라고 할 때에 너희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징표를 가지고 있다. 언약 백성의 징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 언약의 징표의 진정한 의미, 내면적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너희들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였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즉 너희들의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라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인데 이 분노를 끌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5절부터 계속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할 때 너희들이 아무리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바벨론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벨론이 너희 나라를 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절부터 계속적으로 바벨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상을 맡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지만 이 아수르, 이 강대국을 물리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리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벨론이 너희들을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지에까지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번갈아 볼 텐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매일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가증한 것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거든요.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유혹당할 수도 있고 쉽게 죄에 빠질 수도 있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는 이 가증한 것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섰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증한 것들, 지금 우리는 타 종교들이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 신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증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또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이것을 같이 섬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가증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주위에 가증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 이것을 추구하며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역사의 주관자,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삶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의 궁극적인 목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매일 매 시간마다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욱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역사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관자 대신, 주권자 대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마음, 하나님께서 한 마음만 가지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매일매일 서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멋진 날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 앞에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그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시시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